부활절 50일 전에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이제 성탄절 기점으로 4주 전 주일이 되는 대림절 첫 주간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혼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에 주님께 뭘 드릴까 그런 이 거룩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시작. 주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아주 근원적인 신앙의 물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미가서에서는 이제 시온 왕의 출현에 대해서 그건 그냥 여러분 지금 현재 본문을 놓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 이제 다윗의 집이 굉장히 비천하게 됐었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망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덧붙이면서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고 근본이 상고 곧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시고 문자 그대로 영원한 날들로부터 나온 분이시다. 그분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구약에는 뭐 여러 이사야도 그렇고 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다 예언을 하셨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왕이죠. 왕이시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서로 모아서 연합의 영 같이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야곱의 집에서 영원한 왕노릇 하실 분이시면서 누가 보면 그렇게 1장 32절 33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이시고 그 왕위에 앉아서 말씀과 규례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출생지가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베들레헴. 이름이 뭐죠?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하셔서 요한복음 6장에도 쭉 말씀이 나와요. 만나를 먹는 자는 다시 죽을 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25일 성찬식 때 성탄절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만은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이제 그런 베들레헴에 태어나 장소의 영광을 원하셨다면 그 아주 누추한 그곳이 뭐 다 가난하고 누추하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던 그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때가 참에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오지요. 그가 영광의 군주가 되시며 그 백성들은 그의 다스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가르치며 다스리는 것이 그 일을 하되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능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전부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아직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되는 GNP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전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요새 그런 새로운 말들이 막 생겨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죠. 미전도 종족. 그 정도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는 이 시대, 아픈 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 엘리야의 성정으로 그게 말씀해놨어요. 예언해놨어요. 엘리야의 성정으로 선지자가 온다.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요. 완전히 암흑기 중간 시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신약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죠. 네. 때는 로마. 오늘 그 1절에 뭐 쭉 복잡하게 나와 있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의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사악한 황제였어요. 디베료 황제 재위 15년째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요. 오랜 투쟁 끝에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그 치하 속에서 이렇게 속국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빌라도 그죠? 총독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늘 그 2절에 보면요.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안나스 가야바 여러분 잘 많이 들었죠?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여기에 아주 이 시대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24반차로 대제사장을 한 명씩 세웠어요. 한 명씩. 근데 지금은 2명이 대제사장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뱀이 막 머리가 2개 뱀은 빨리 죽는데요.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대장이 딱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통해서 세우는데 전부 다 막 다 대장하겠다 하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오직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도록 명령하시고 율법에 그렇게 정하셨는데 2사람이 되어 있네. 2사람이. 순번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유추하건대 그죠? 상상하건대 다른 사람의 차례에 어떤 또 한 사람이 개입을 해. 예를 들어서 안나스 차례인데 가바야가 같이 나도 하겠다. 그러든지 가바야 차례인데 안나스가 하겠다. 이름은 또 안나스가 먼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했다는 것을 이 본문 하나가 반증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이제 임하여졌는데 시작되었는데 주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한받지 않는다. 감옥에서도 주의 말씀은 전해지고 빈들에서도 전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늘 원하시는 그 역사는 계속 있는 것인데요. 감옥에도 매이지 않고 빈들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든 매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30세가 접어들어서 이제 그 율법의 그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임해서 사막으로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당에서도 잘 안 되고 막 비리와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막으로 가서 사역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사역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따라해보세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시작.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본문들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세례받은 자들은 그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비통하게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큰 다윗은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늘 악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던 그 요가 얼마나 해결을 깊이 했는지 물이 흥흥할 정도로 눈물이 젖었어요. 그들은 참회의 신앙 고백을 했고 고백에 신실하고자 애쓰면서 다시는 자기들이 짓던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을 치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 막 나오잖아요. 그치? 군인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너무 이렇게 또 세금을 막 무자비하게 거둬들이고 넉징치 그런 말씀 나오고요. 요한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길을 변화시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하늘에 약속하게 한 것이죠. 그 마음. 그들은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확신했고 요한이 베푼 세례가 그들로 하여금 죄의 권능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은혜로운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 누가복음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골짜기 얘기, 산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이제 그 정도는 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외쳤거든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사의 두 모양이 나왔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짐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러한 제사처럼 그렇게 아벨의 피, 물론 그 피보다 더 정결한 피라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라고 외친 사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미리 다 이렇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골짜기. 마음의 산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산처럼 높아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있다는 것이. 가난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골짜기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나 너무 자기를 자포자기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그 높은 곳은, 마음이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그 골짜기, 거기는 또 메워서 평탄하게. 4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기.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밖에 안 됩니다. 뒤에 오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주의
다음에 오실 6개월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다 친척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을 높이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만하여 높아져서 또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의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라.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면 여러분이 금방 그 말씀이구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사실 성전에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슈브. 이것은 우리를 돌이키소서. 슈브, 우리를 돌이키소서. 곧 우리를 회개시켜 주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이제 다시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산같이 높아서 교만하고 세상에 치우치면서 그냥 이제 마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마음을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회개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사랑은 여전했는데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구약에 보면 만나가 처음에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 오멜씩 거두면서 야 신기하다. 만나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만나에 대한 불만이 막 커져갔어요. 이런 것만 주고 고기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까칠한 거 이걸 먹으라고 주느냐고 막 만나 맛은 처음에 먹은 거나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는데 첫 수확할 때까지요 동일하게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그 맛은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동일했는데 인간의 마음이 달랐어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너희가 10번씩이나 경계하고 저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셨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 상태를 보니 가난해진 마음도 없고 교만한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이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완악한 이 마음이 남방 시내들처럼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외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시냇물을 얼마나 졸졸 부드럽게 흐릅니까 여러분. 여긴 좀 의미가 있어요.
남방 시내는 우기철이 되면 네게버 사막지대에서 산맥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참 이게 이 사막 상태에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내주셔서 갔습니다만요. 완전히 그 사막에서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에 아무리 봐도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기철에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위에서 흘러내려서 물이 막 그 모래 같은 데 막 이렇게 스며들면서 나중에 하도 많으니까 흐르게 하시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물을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면,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 기도의 영을 부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아무 핑계도 대지 말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산같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다른 것에 힘을 삼고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온 마음이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만이 사막에서 강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장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이 시편의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 28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목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돌려다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회개의 영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총이 충만해질 것이고 교만한 자들이 낮아질 것이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로 굽은 것을 은혜로 곧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던 난간들을 제거할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복음은 하늘로 가는 길을 찾기 쉽고 걷기에 평탄하게 해줄 것이며 큰 구원은 어느 때보다 강부함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아무도,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신 거예요. 역사, 십자가라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죠. 임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와 오후에 그 빌립보스를 하게 된 동기도, 이번 성탄에 뭘 드릴까 하나님. 처음에 우리 같이 거룩한 고민을 해보자 그랬다는.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 우리 할 수 없으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시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체 상향에 좀 있습니다만은요, 아프리카라든가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가면요, 그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가난해서
그냥 하루 이틀 3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도요, 사람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냥 하느님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 마인드 열려가지고요. 그런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남방의 신인물 같은 부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전에 그냥 오기만 해도, 엎드려 앉기만 해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에도 감격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왜 넣는지 웬 말인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고 구원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춤추는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서면 모든 것에서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합니다. 임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참회와 기쁨을 준비하시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도 예비하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더 많은 감사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자. 또 하나는 회개하는 높아진 마음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세 번째로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다 기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거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가진 자들이다. 시작.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가진 자들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다. 시작.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다. 아멘.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함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자고 오늘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산처럼 높아진 마음, 그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우리는 청직이요 동력자들이요 그냥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되고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고, 그런 마음이 될 때 참으로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6절까지 한 번 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찬송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여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370장입니다. 네, 270장 미안합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차전 우리의 향한 사랑이. 그런데 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야. 높아진 마음, 강팍해진 심령, 도대체 가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의 비통한 심정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시대. 누구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누구 보지 볼 것 없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남방에 그 흐르는 거죠. 물처럼 우리를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그래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는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질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높은 산과 같이 높아진 마음, 너무나 자존감이 아버지 상해진 마음, 세상 살다가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높아진 마음, 아버지 강팍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난하지 못한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세계의 영으로 아버지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심령 중심이 아버지 변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아버지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아버지 이 시대에 높아진 아버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회개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관하시고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없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힘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아버지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악하고 완악하고 강폭한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나눠주며
모든 심령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여 주님을 맞이할 때에 감사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여 회개의 영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도록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강박합니다. 우리 마음이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없인 살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를 붙들어 주님으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 두렵고 정말 주님만 사랑해서 세상에 사랑할 것이 없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부드러운 심령으로 다시 한번 같은 만나, 그 만나는 같았지만은 만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거울 삼으라 하셨사오니,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모든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더러운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